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계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사람으로 보였던 세 천사, 세 하나님, 또 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이제 또 사라에 대한 계시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인데, 16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돔을 향해, 그러니까 소돔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나 이제 소돔을 향해 내려다 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소돔성은 그 아랫지역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그래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이제 함께 나갔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숨기다라는 것이 이제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감추다, 덮다, 숨기다. 숨기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17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밝히 드러나도록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하시는 방식이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이제 감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이것이 두 번째 계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시가 2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보고 내가 온 그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것인지 알아보겠다.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할례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 확언이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그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불신하였기 때문에 늦춰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체적인 이 내용, 그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은 천하 만민의 구원 문제, 복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으로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치부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구원은 그가 속해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를 통해서 전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에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9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19절은 다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서 중간쯤에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택하였다가 아니라 그냥 알았다입니다. 알았다, 야다이거든요. 알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면 그러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아시면 여러분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무슨 강대한 나라는 그만두고 또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건 그만두고 지금 나 하나 내 인생도 지금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절절 매고 있는데 무슨 또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무슨 또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기승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여러분 살아생전에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해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 그래서 훗날에 가면 다윗 왕국으로 이제 예언이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이들은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예언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그런데 이어서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할 때 이게 아는 것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심으로써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만 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19절에 이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그 후손의 집에 명령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할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과 언약에 대한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9절의 끝에 가면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할 의와 공도. 그러니까요. 의와 공도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간다?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할 그 의와 공도, 그것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기 위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길을 걷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들짐승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다 자기들이 걷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바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 그것을 의와 공도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의 장차의 모습은 바로 이게 이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입장은 내가 갈 길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니까 나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훈계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 느끼기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하는가? 여기서는 내 뜻과 너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선하냐? 어느 것이 선하냐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대로 하는 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좋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뜻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그동안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상실당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럴 때는 일단 기준은 나에게 두세요. 나에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또 다른 나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 길로 가요. 대부분은. 그래서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 전제가 딱 결정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99번 어기고 한 번 그 말씀 따라간 거하고 평생 그냥 돼지뼈 삶듯이 그거 하나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데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저조차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이 아시는 목적이 결국은요 그 얘기예요. 나 닮게 하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니까 결국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이게 강대한 나라죠. 상속자 삼으시려고. 그런데 강대한 나라를 지어서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이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되게 하시는 목적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마치 군대로 이야기하면 장교 훈련소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제 뭐 병사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자면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것이고, 고대 왕국의 개념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이 왕세자 되도록 통치 훈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질 그의 나라의 일정한 그 영역들을 직접 다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투덜대고 매일같이 뭐 훈련소 뛰쳐나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왜요? 먼저 아셨기 때문에.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두 번째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르짖음과 죄가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죄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죄가 무거워요. 또 반대로 그들의 죄가 무거우면 부르짖음도 커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도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죄가 큰 거예요. 죄가 크다 그랬더니 또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뭡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해서 악을 행하는 악행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존재 속에 이러한 결핍들이 심할 때, 이것도 악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음이. 또 겉으로 보면은 번듯해 보이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넘치는데, 사람들의 삶이 그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거기는 부르짖음이 크게 돼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이 부르짖겠지만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부르짖음의 관계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 16절에서 소돔을 내려다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이는 소돔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보고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내게 온, 내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온 그 부르짖음이 여기서는 지금 내게 들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린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대로 내게 온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온 그 부르짖음이 모두 그들이 행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비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두 그들이 행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은 것을 말한 건가? 아니면 바로 앞에서 이 부르짖음과 죄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부르짖음과 그들이 행한 것 사이에 행한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짖음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죄가 아니고 타인의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러 직접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부르짖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부르짖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자신이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심지어 공동체의 죄 때문에 한 성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짖음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부르짖음이라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겁니다.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르짖음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비명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거는 기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삶의 고통을 겪어서 드리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면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의 방식은 심판의 방식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르셔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서 확인해서 감사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길을
분명하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게 계시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성경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만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소홀히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요, 개인적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없어요. 한 개인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나라와 더 나아가 온 열방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에 타서 멸망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들, 그거는 본인들 몫입니다. 본인들 몫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구원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요,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심판하고 판단하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권세. 이제 아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생전에는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 어쩌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악한 도시가 없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 기울이신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 기울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방식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태어났고 구원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하여 민족과 나라와 민족 또 도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저 이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하루 반복되는 일상으로 세상의 삶으로 사실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또한 그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